자, 그러면 늦은 비와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이 우선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늦은 비와 이 인물,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무엇이 우선이죠?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하시죠? 다들. 그러면 왜 인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가 우선일까?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중요합니다. 경작할 뭐도 없는데 사람도 없었는데, 자, 이게 1번이에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뭐가 되지 없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게 3번이에요. 자, 순서예요. 하늘의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돼요.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러면 땅에 비를 내린다는 것은 뭐가 있다? 이 비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뭐 할 사람?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이 뭐 하면? 준비되면, 너무너무 중요해. 인물이 준비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양육과 양성소, 어부 양성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준비시키라. 추수할 일꾼을 준비시키라. 제자 훈련을 그래서 하라.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 왜요? 이 하늘의 비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일이 있으면 이제 뭐가 될 거니까. 밭에는 뭐가? 채소, 열매예요. 열매. 그때 열매가 맺어져서 곡식이 되어서 연걸어서 추수하게 될 거거든요. 이건 추수 얘기야. 중요합니까? 이게 창세기 2장부터 나온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교인들, 재림교인들이 뭐예요? 늦은 비를 막 기다려. 1인비야 늦은 비. 주여 제게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도 있어요? 없어? 없어. 그냥 설교만 듣고 늦은 비가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소수일 겁니다. 간절하지가 않아. 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늦은 비 성령이 왜 임하셔야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돼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준비해요.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냥 늦은 비 성령 이해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늦은 비를만 기다려.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 분들이 태반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라니까요.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이유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사단이 왜곡시켜오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하여지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한다고요. 기별자들. 그냥 묵턱대고 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신데, 근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죠. 이해를 못하는 거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 곡식이 돼야 되는데 추수를 언제 하느냐? 사람이 있어야지 추수가 되죠. 하늘의 비를 받을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지, 그릇이. 제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못 살던 시대, 비가 자주 안 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오면 집안에 처마에다가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통에다가 뭐를 받아요? 비를 받아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채워놔요. 가지고 언제 써먹어요? 물이 안 나올 때, 기근이 올 때 그때를 위해서 이 빗물을 받아 놓는다고. 왜 항아리를 따로 채웁니까? 만들어 놓습니까? 막 비는 막 흩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이걸 모아야 된다고, 빗물을.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항아리가 필요하다고, 항아리. 뭐를 담을? 하늘에 빗물을 담아 놓을 항아리가 필요해요. 질그릇 같은 항아리가. 그릇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면 뭐를 내리시겠어요? 하늘에 비를 내리시죠. 자, 이게 비가 뭔지 보세요. 비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가 뭔지. 이거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죠? 여기 씨 뿌리기 하죠. 농부가 땅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죠. 씨만 뿌린다고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지.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땅은 내 입의 말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자, 여기 따라하세요.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예요? 비요. 뭐가요? 교훈이 비예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예요? 이슬이에요. 이슬이나 비나 똑같은 용어이지.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다 여기 뭐예요? 비, 이슬, 비, 단비.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비의 비. 이게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비라고. 한 방울 비든 소낙비든. 소낙비는 늦은 비니까, 늦은 비는 소낙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요?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비예요. 비. 이슬이고 단비고 그래요. 하늘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리는 것이고, 하늘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저장밑꽃 위에 이슬. 그렇죠? 그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장미꽃 위에, 풀 위에 비가 내린다고, 새벽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교훈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뭐예요? 성령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린다고요? 말씀. 경작할 사람이 준비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아무나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 보세요. 성신이 내렸다가 다시 나간다고. 결국 하늘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나의 교훈은 비요, 나의 말씀은 이슬이요, 단비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른비가 내린 거예요. 제가 어느 영혼 앞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예요? 비가 내린 거예요. 장미꽃 위에, 단비에 비가 내린 거, 이슬이 맺힌 거예요. 살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하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가 준비돼야 된다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그냥 늦은 비, 그냥 1월 법령 내리면 늦은 비 내리겠지.
말씀도 준비되지 않았고 품성의 그물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재림교인에게 안식일 시켰다고 내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등한히 하는 자에게 그렇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에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 무엇이 먼저 준비되어야 비가 땅에 내리나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 예?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늦은 비를 내릴 준비를 이미 옛날부터 갖춰 놓으셨다. 언제든지 이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항아리에게. 준비된 그릇에게. 사람에게 내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을 속히 양성시켜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반복하고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별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교단은 비대해지는데 비즈니스로 재정적으로 많아지는데 사람이 부족해. 교회는 고령화돼 버렸어요. 일꾼은 부족하다고요. 추수할 일꾼. 그래서 제자훈련 하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침례자만 내면 안 된다. 양육과 양성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 인물을 준비시켜야 된다. 준비된 자, 그릇이다, 항아리다. 어떤 항아리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그물과 품성의 그물. 이게 제자훈련의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교단이 준비되길 바라고 교회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이 약속된 비를 받을 수 있을까? 신명기 11장. 자, 어떤 사람이 그런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은 준비됐어. 우리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소수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만 있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인물이어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뭐 한다고요? 사랑해야 돼. 사랑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그 말은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진리의 광산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뭐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정확합니까? 언제 늦은 비 성령 내리신다고요? 언제?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요? 언제 내려요? 늦은 비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돼.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차례야. 이 3번은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를? 비를.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런 다음에 채소의 열매가 곡식이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곡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까? 성서적으로 창세로부터 정확합니다. 언제 내리냐고요? 비가? 늦은 비가 언제 내린다고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이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오순절 성령을 비를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늦은 비가 임하면요.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오늘날. 자기가 신이야, 신. 교주가 된다고요. 오늘날 재림 교주가.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늦은 비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기니까 막 사람들을 치료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할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한다?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사랑하는 거와 똑같은 말씀을 사랑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하지. 저기 보세요. 문성명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재림예수나 영생교나 다 자기들이 신이야. 자기가 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 부으면 안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됐는데 사람이 안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사람들이 지금 막 치료되고 난리를 내야 되죠. 자, 때가 지금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십니다. 잘 파악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기 딱 나와 있죠? 예.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길 때,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항아리에, 그 그릇에, 그 준비된 마음에, 사람의 영혼에 임하셔서 옥토니까, 마음밭이 옥토니까 밭이 기경받은 제자의 품성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셔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기 양육과 양성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부양성소.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하면 된다고요? 아무나 늦은 비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No. 남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으로 위험 신호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위험 신호가 우리 교단 안에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뭡니까? 삼킬 자를 찾고 올무를 놓아서 세속화되게 하고 교단을 비즈니스화되게 만들 수 있고, 뭐예요? 아까 상품화 시킨다고. 상품화, 비즈니스화. 이 교단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비즈니스화 되고 있는 징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는 등한히 하면서도 새롭게 되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한번 새기시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0처녀의 한 처녀는 슬기롭고 한 처녀는 미련하고, 여기는 슬기롭고 여기는 미련해요. 준비되지 못해서 그래요.
기름을.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4장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뭐예요?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또 한 번 뭡니까? 한 부류는 뭐예요? 비를 못 받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이 비를, 늦은 비를 받아요. 비를 얻지 못하고 비를 얻고. 이 비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영혼에, 마음에 부으실 거니까. 이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비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런 그릇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로 나뉠 것이에요. 준비는 비를 하늘의 소낙비를 늦은 빛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처소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하고요. 이렇게 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면요?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역설적으로 이것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다 늦은 빛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요? 자, 여기. 이렇게 살면 늦은 빛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등한히 하는 사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등한히 해. 이것도 등한히 하고 저것도 소홀히 하고 경홀히 해요. 진리의 말씀,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것. 말씀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것,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 전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것 또한 다 늦은 빛 성령을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못 받아요. 왜요? 늘 경홀히 여기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지 죄와 함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편가르고 당을 짓고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줄 알면서도 불의에 동침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늦은 빛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의를 뭡니까? 불의를 못 참아.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늦은 빛 성령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강명수 장로, 박용호 목사, 그 외에 다른 이설자들이 있는데 이설자들의 기별을 그것을 듣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늦은 빛 성령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일요일 시험령 얘기를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른 빛 늦은 빛 성령, 늦은 빛 성령을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사랑해 본 적이 없지.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균형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너신만 읽고 그것도 일부만 읽고 성경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늦은 빛 성령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형 있게 성경과 예너신을 조화롭게 큰 빛과 작은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랑과 동정이 생기지 않아. 무정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무정함. 참 가난한데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면 왜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막 사진을 찍는 줄 아십니까? 플랜카드로? 사진을 왜 찍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린 줄 아십니까? 이걸 뭡니까? 촉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기부는요, 몰래 하는 거예요. 감춘 상태. 예수님은 나사롯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뭐를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랑과 동정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안 돼. 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 7번째.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이 많아. 아직도 돈 벌 것이 많고, 아직도 뭐 할 게 많아. 막 이기적인 목적에 종사하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타적이면 모를까? 이타적이면 상관없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목적에 이 돈을 벌면 상관없지만 이기적인 목적에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자. 그렇죠? 반은 세상, 반은 이쪽으로. 반신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못 받아요. 자, 8번째. 불의에 침묵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에 정말로 반대로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정반대로 하셔야 돼. 자, 여기에 명예를 중히 여기는 자. 특별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명예 아주 중히 여기십니다. 명예롭게 은퇴하고, 명예롭게 뭐하고, 명예롭게 뭐 하려고 그러죠? 명예를 기가 막히게,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겸비인데, 중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자, 상종치 않은 자. 나는 어디 출신인데 나는 주류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주류인데 비주류가 있어. 비주류하고는 말도 안 걸어. 상종해. 담을 딱 싸놓고 그런 자기들끼리만의 리그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늦은 비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 자, 예수님이 분명히 그거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기다림이 없어.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셔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 이 사람은 늦은 비 임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12번째.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고 원한이 있어. 이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사람. 더 안 돼.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 늘 중립에 있으려고 그래. 좌나 우가 있지 않아. 의로운 편에 있지를 않아요. 늘 중립이야. 그러니까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사단 편이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말라. 비열하지 말라. 시몬 같이 비열하지 말라. 비열한 사람들 많거든. 신앙하는 사람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비열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 무관심한 자,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많아요. 재림에 대해서, 늦은 비 성령에서 무관심한 자. 그 다음에요. 품성 결핍을 소유한 자. 품성에 모난 품성이 너무너무 많아.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다 있어요. 저도. 그런데 치명적인 품성의 결함이 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쫓아내는 것, 동료를 쫓아내는 것, 동역자를 쫓아내는 것, 그것을 음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늦은 비를 못 받아. 왜? 사단의 품성이거든요. 자, 품성의 결핍을 간직한 자. 이 말은 뭐예요? 속히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현대 진리에 무식한 자, 무관심한 자, 무지한 자. 현대 진리에 관심이 없어.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그리고 내 사업에만 그냥 몰두할래. 현대 진리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품성으로 들여와야 되거든요. 영혼의 처소에 진리를 들여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그릇으로, 그렇죠? 경작할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늘의 비를, 이슬을, 단비를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릇으로, 영혼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